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회복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얘기가 너무 또 지겨우실 텐데요. 물론 이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전과는 상황이 우리가 많이 바뀌어서 위드 코로나라는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걸려보기도 했고 또다시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시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다고 계획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 이런 시대가 올 테니까 난 이렇게 준비해 놓겠다 하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실 겁니다. 아무도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몰랐고 또 이런 시대를 위한 훈련과 준비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시대를 잘 헤쳐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하여서 막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럼 빨리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걸음은 느린데 또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함정 같은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기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나가면은 쫓아올 테니까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거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0절에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상황을까지 만들게 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모세,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 홍해에 빠져 죽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홍해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냥 위기니까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위기다, 좋지 않다, 힘들다 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침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힘들어, 무너져, 못해라는 모습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그때, 딱 내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점진적으로 찬찬히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게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먼저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바람이 살살 불다가 점점 세지고, 또 기도했더니 물이 점점 갈라지다가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이 나뉘어졌다,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물이 나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먼저 처음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이 양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닷물이 갈라진 뒤에 물이 점점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동풍 때문에 바닷물은 다 물러가서 땅이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양편으로 물을 나눠서 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또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육지로 걸어갔다는 말은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길이 어떻습니까? 포장된 길 말고 우리 약간 흙이 있는 곳은 지금 질퍽질퍽하죠. 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땅 밟고 지나가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던 길은 그러한 질퍽질퍽한 어정쩡하게 마른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그러한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었다. 그 백성들을 위한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물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15절에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짖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위기를 맞이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먼저 놀라운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순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팔을 내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강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백성들이 만난 홍해는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앞은 갈 곳이 없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따라잡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에 빠져도 죽고 뒤에서 따라잡혀도 죽고,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위기의 상황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난 위기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 사람들의 조금 전까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앞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걸 알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흑암이 사라졌고 여호와의 사자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앞이 보이고 나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상황이 그들이 바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가요, 갑자기 밝아지면서 이제 눈앞에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눈앞에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 있고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그 바다의 마른 땅을 막 열심히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돼서 물을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나도 가자라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됩니다.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길이 열리자마자 즉시 그 바다 가운데로 추격하여서 뛰어 들어갑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들이었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 솔직히 언제 다시 이게 물이 합쳐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바다가 다시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지, 언제 다시 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좌우의 벽이 된 그 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걸어간 그 길을 애굽의 군대는 겁도 없이 쫓아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지금 빨리 따라잡아서 잡고 우리가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결국 이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군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라고 하면 강한 나라의 전쟁도 많이 한 아주 용맹한 군대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작전 너무 잘 알고요,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
들어가야 될 때 나와야 할 때를 너무나도 잘 아는 군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인지 지는 상황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분별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앞에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들이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죽는 상황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또다시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갈 길을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졌고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들어올 때 마른 땅이었는데요,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우리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닫긴 하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내 손을 바다로 내밀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뭐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까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일꾼들은 자기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 28절까지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였지만 바다 가운데 다 빠져버렸습니다. 28절에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똑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우리 11장 2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이는 여러분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의 기름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임을 알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그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사람들이 결국 죽음의 길로 간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바다의 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바다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이 바다의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기들은 힘이 없지만 이 바다의 힘을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도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바다의 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바다의 힘 위에서 군림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네.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이 상황은 지금 상황은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물에 빠져서 막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 문제 없이 마른 땅으로 나아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벽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벽이 아니라 아주 높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최고의 피난처이다 안전한 곳입니다.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었던 겁니다. 좌우 양편에 아주 든든한 성벽이 서 있는 것처럼 물로 된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처럼 든든하게 그곳을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바다의 힘이 감히 그 벽을 넘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다의 힘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또한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의 시작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대낮도 아니고 어수룩한데 지금처럼 밝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때에 그 시간에 갈라진 바다 사이로 가라고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백성 중에는 못 가겠어라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가면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죽을 테니 안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는 이 상황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근데 안 하자니까 나는 또 죽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이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진 홍해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진 홍해 바다의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데로만 가자라고만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참된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실 때에 그 일에 적합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기에 딱 맞는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괜찮다,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누가 봐도 아니야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는 분명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보다 주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 환경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달라지게 만드셔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먼저 달라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건을 갖추면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일이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면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교회가 2023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그 결과로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모두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변호되게 하신 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손에 아버지 베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주신 그 승리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구세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원망했고 포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적을 경험하였고 참된 승리를 경험했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날 사람으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